우리 3장부터 들어갈까요? 자, 이 속도로 하면 굉장히 빨리 끝내겠죠, 우리? 네, 잘 할 수 있습니다. 2장 5절부터 18절까지 정말 감동적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형제 삼으시려고 또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기 위해서 친히 우리와 똑같은 혈과 육을 입으시고 또 우리처럼 또 죽음의 고난을 맛보신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더 이상 그 죽음이 두려워서 마귀 아래서 종노릇 하고 있는 그런 백성들 이제 풀어주려고, 놓아주려고, 자유와 해방을 주려고. 그래서 이제 세상 말 듣지 않고 진리를 따라서 사는 사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참다운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그분이 어떤 자격을 얻으셨냐면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실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능히 백성의 죄를 속량하실 수 있는 분이 되셨습니다. 동시에 그분은 우리가 시험을 받으실 때 능히 도우실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항상 먼저 그 길을 가신 그분을 죽을 때까지 따라가면서, 그렇죠? 이 땅 위에서 온전하게 되는 바로 그 과정을 거쳐가야 된다는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늘 만나는 것이 시험인데, 야고보서에 보면 그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유혹의 형태로 찾아오기도 하고 고난의 형태로 찾아오기도 하고, 그럴 때 필요한 것이 지혜라고 그랬죠. 그 지혜를 얻는 길이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다음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지혜를 얻는 길이고, 그래야 능히 우리가 이 광야길을 잘 통과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광야의 모티브가 3장 이제 1절부터 이제 앞으로 4장 16절까지 이 권면 부분의 중요한 모티브가 됩니다. 여기 등장하는 것이 이제 예수님과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장 1절 볼까요?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는데, 그러므로는 앞에 2장 5절부터 18절까지의 그 설명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신실하고 자비하신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기 때문에,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와 형제가 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우리 어떤 존재가 되었어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 되었어요. 원래 형제들이라는 표현은요, 유대인들이 자기들끼리 부르는 말, 자기들이 유대인들끼리만 한 가족이다 생각해서 부르던 말이 이 형제들이에요. 정말로 지금 다시 그 문자 그대로의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진짜 형제들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진짜 형제들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불러주는 겁니다. 특히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 그렇게 부르죠. 여기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직역하면 하늘의 부르심에 동참한 자들, 그 말이에요. 직역하면 하늘의 부르심에 동참한 거룩한 형제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부활에 이미 참여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여기 하늘은 하나님의 임재 공간이,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은 자들, 그 말이에요. 우리 아까 2장 10절 기억나시죠?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할 때, 바로 그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게 바로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단 말이에요. 나중에요, 이 표현이 어떻게 바뀌냐면 3장 14절 한번 보시겠어요? 성경 3장 14절 보시면,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이 구원을 끝까지 잡고 있으면, 흘러 떠내려가지 않고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다가 된다, 그렇게 해요. 그죠? 위에서는 하늘에 참여한다는 말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다는 말은 같은 겁니다. 특히 거룩한 형제들, 거룩함을 입은 자를 가리키죠. 자,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이거 좀 믿는 도리가 나올 때는 신앙 고백하는, 그렇게 번역하면 됩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하고 있는 사도이시며, 우리 신앙의 대상이 되시는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이분을 깊이 생각하십시다, 그렇게.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르냐면 놀랍게도 사도라고 부르죠. 사도. 그 다음에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불러요. 사도는 보냄받은 자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보냄받은 선교사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선교사예요. 그러면 교회는 바로 선교사죠. 구약의 선교사가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이 선교사였어요. 이스라엘 증인이었습니다. 빛의 사명, 혹은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제사장 나라, 그렇게 불렀죠. 온 세상 앞에 그들만 선택받아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먼저 구원받은 선민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거나 심판을 받는 모습을 통해서 세상 앞에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합당한 삶이 무엇이고, 저 하나님에게 어울리도록 대접하여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먼저 보여주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스라엘이 그 사명을 망각한 채 자기들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선민 의식에 사로잡혔을 때, 그들은 더 이상 이제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과 더불어 우상을 숭배해서 결국 선민의 지위를 잃어버리죠. 그래서 그 첫 이스라엘의 실패를 새 이스라엘이 이제는 그 믿음의 12지파가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12지파의 대표로 예수께서 오셨어요. 뭘로요? 선교사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도리를 보여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보내심을 받은 자, 사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사도. 그래서 교회는 바로 이 사도 공동체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자기를 뭐라고, 요한복음 20장에도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렇게 해요. 나는 보냄받은 자다. 이제 너희도 보냄받은 자가 되어라. 내가 사도인 것 같이 너희도 사도가 되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 광주서명교회도 소명이죠, 소명. 부르심을 받은 사도적 교회라는 뜻입니다. 그럼 대제사장, 앞으로 이제 이 대제사장의 역할은 5장부터 집중적으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대신하고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 이렇게 합니다.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앞에서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라고 했던 말을 다시 반복하는 거죠. 왜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까? 이야기했듯이 그분의 삶을 아는 것이 성도들의 삶을 결정하니까. 성도들은 그 예수를 따르는 자예요. 그 작은 예수가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아르케고스일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이셔요. 그분은 우리 앞에 먼저 가시면서 이끌어 주신 분일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대신해 주신 분이기도 해요. 도와주시고 모범을 제시해 주시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도 하는 분. 자, 근데 그분이, 자, 생각해라, 그분이 누구시냐 하면서 그분은 이제 모세하고 비교하시는데, 무엇을 말하고 싶어서 모세하고 비교하냐면 그분은 모세보다 훨씬 더 신실한 분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 모세를 믿는 자예요. 모세보다 훨씬 더 우월하신 분을 놔두고 다시 모세를 믿는 대로 나가려고 하는데, 둘 다 구원자죠. 모세는 첫 출애굽을 통해서 첫 하나님 나라를 만들었다면 예수님은 새 출애굽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 분입니다. 둘 다 중보자고요. 둘 다 보냄받은 사도고, 모세는 첫 언약의 중보자고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고. 그런데 2절 보시면 먼저 유사점을 이야기해요. 예수는 그 말이죠.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성부 하나님께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이, 신실하신 것 같이 하셨다 하면서 두 사람이 똑같이 신실했다고 하면서 유사점을 이야기해요. 그렇지만 3절부터 6절까지는 그 모세와 예수가 다른 점을 강조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집의 종이고 예수님은 집 지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상속자다라는 것을 강조해요. 그래서 그분이 마땅히 영광을 누리시기에 합당하다고 얘기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분으로 간주되셨는데, 그 이유는 뭐냐? 마치 집 지은 자, 그가 그 집보다 더욱더 존귀함 같은 일. 그렇죠? 건축자가 훨씬 더 그 집보다 존귀하죠.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모든 집은 누군가에 의해서 지어졌다, 그 말이죠.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근데 예수님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집 지은 자의 아들이 그 집의 종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또 어떤 점에서 예수님과 차이가 있느냐면, 이제 사실 계시자와 계시를 완성하는 자의 입장에서 완전 달라요. 아까 천사와 예수님을 비교했었죠. 천사도 계시를 전해준 중보자였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모든 계시를 이제 종지부 찍은 분이에요. 모세는 어떤 분이냐?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하여질 것들, 그러니까 예언이죠, 예언. 앞으로 이루어질 것들에 대해서 증언하기 위하여
미래에 완성될 어떤 것들을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참 잘했어요. 그래서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이다 그 말도 하고, 그렇죠? 미래에 있을 일을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6절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의 집을 맡은, 그것은 이제 의역이고, 하나님의 집 위에 직역하면 그 말은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것 말이에요. over.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아들이라고 해요. 그 집의 종하고 다스리는 아들하고 다르죠. 그래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그도 신실하셨으니 그 말이에요. 이분은 왕으로서 신실하셨고 모세는 종으로서 신실했다라고 해요. 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았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집이 뭡니까? 6절 우리는 그의 집이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언제 우리가 그분의 집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잡고 있으면, 카타코 끝까지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으로 판명된다, 그렇게 보여요. 우리 어떤 사람일 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거하실 집이 되느냐? 이렇게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이것이 사실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소망이라고 하는 말이 뭘 수식하는지에서 달라요. 이 소망이 지금 우리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했냐면 소망의 확신, 그렇죠? 확신을 수식했죠. 그럼 소망에서 나오는 확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다음에 자랑은 따로 번역했어요. 근데 어떻게 다양하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번역하고 싶어요.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확신과 자랑에 다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굳게 잡고 있으면 끝까지 소망에 확신하고 소망에 자랑하고, 소망의 확신, 이건 이 확신이란 말은 아까 이야기했던 담대함이란 단어예요. 확신도 되고 담대함도 되고, 그러니까 소망이 있는 사람만이 말할 수 있는 담대함이죠.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노예가 해방되어서 이제 자유민이 되어서 공중 앞에서 말할 때 자유롭게 깨끗한 양심에서 나오는 담대함으로 말할 때 이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얼마나 확신이 있으면 담대함이 같이 생기겠어요? 근데 그 확신이 어디서 생겨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음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이 말할 수 있는 것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분께서 나중에 마침에 완성될 그 나라,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완성하실 그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거기서 나오는, 그죠? 그것을 잡고 있으면. 두 번째 뭐냐면 자랑은 자긍심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자긍심, 긍지, 소망에서 나오는 자긍심. 그러니까 세상이 뭘로 우리를 치장하더라도 그런 것에 만족하지 않아요. 난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소망을 가진 사람이야, 이미 그 나라에 참여했고 앞으로 영광스러운 그 나라의 완성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데서 오는 그 자긍심, 그것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앞으로 3장 14절에서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고 다시 반복될 거예요. 강조하는 게 뭡니까? 끝까지요, 끝까지. 그렇지 않으면 흘러 떠내려가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비로소 우리가 그의 집인 것이 판명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집은 권속이죠, 권속. 하나님 나라 백성을 상징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하나님 나라의 권속들, 가족들입니다. 형제와 자매. 예수님은 큰형님이시고,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이렇게 낮추어서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셨으니까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생각, 우리도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예, 예수님을 형제로 하는 것을, 예수님은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나는 부끄러워하면 됩니까? 그죠? 나도 안 부끄러워하고, 그죠? 형님, 그죠? 예, 우리 뭐 전라도 사람이니까 성이라고 그럴까요? 성, 그죠? 예수님 성, 그죠? 자, 봅시다. 자, 이렇게 예수님 어떤 분이요? 신실하신 분. 정말 신실하신 분, 모세보다 더 신실하신 분, 이렇게 했는데, 그다음에 신실하지 않는 불순종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로 들어요. 왜 이 사람들 예로 드냐면 우리가 지금 광야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애굽에서 나왔지만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미 구원은 시작됐지만 아직 완성되지 못한 시대를 살고 있는, 그 긴장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의 삶이 시작됐는데 아직 주님 재림을 안 하셨습니다. 우리가 죽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광야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자,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데, 시편 95편을 인용하는데 성령이 이르렀다 그렇게 해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죠.
20번째,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하면서 오늘 바로 네가 적용해야 된다. 그 말씀은 정보로 그치면 안 되고 반드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적용해야 될 말씀이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그때 그 말씀 시편 95편을 하나님께서 성경이라고 하는 책에 기록해서 너희까지 준 것은 오늘 너희가 바로 그 사람들의 입장이 되어서 그 말씀을 실천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들에게 한 경고가 바로 너희들에게 한 경고다. 그렇게 말해요. 자,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어떻게 해요? 자,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반역할 때처럼 그 말이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앞에서는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그랬는데 이제는 자,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하죠. 완고하게 하다,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것을 가리키죠. 아마 이 배경은 이제 가데스 바리아 사건일 것입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의 행사를 보고도 하나님을 시험하고 증험해서 불순종했죠. 그래서 그 결과 그들은 미혹되었고 11절에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했다 그렇게 했죠. 다시요. 10절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 세대라고 하지 않죠.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해요. 이 세대, 현 세대와 관련시키기 위해서 그라고 해가지고 아주 먼 이야기처럼 이야기하지 않고 너희가 바로 너희들 이야기로 들으라고 말해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기록된 시점에서 아마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40년째가 흐른 시점이 바로 이때죠. 자, 이 말씀을 이렇게 인용하고 나서 12절부터요 이제 그를 적용해요. 어떻게 하냐면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에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다음에 피차 권고하여 완고하게 되지 마라. 14절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라. 15절 또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A, B, B 프라임, A 프라임 구조로 이야기하죠. 12절부터 15절까지는요 헬라어로 한 문장이에요. 그리고 16절부터는 그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세 가지 질문을 하고 답변하고 이렇게 합니다. 특히 12절과 19절 보시면 둘 다 불순종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처음과 끝을 이렇게 감싸주는 인클루지오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2절 볼까요?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그 말은 주의하라 그 말이야. 너희는 주의해라. 무엇을? 너희 중에 그만. 너희 중에 누굽니까? 교인들 중에 그 말이에요. 지금 교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있을 수가 있냐면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다시요. 제가 지금 다시 제가 앞에 이 부분 좀 읽어드리고 갈게요. 8절부터 11절 인용 부분을 먼저 읽을게요. 시편 95편 광야에서 시험 나는 날에 거역하는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불신하여 시험하였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라고 해서 시편 95편 7절부터 11절을 길게 인용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설명해 주는 문장이에요. 12절부터 자, 형제들아, 자, 그런 경고가 있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시편 기자가 경고하지 않았느냐. 자, 형제들아, 너희도 삼가 주의하여라. 왜? 너희 교인들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불신하는 그 말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떨어지다는 떠나다 그 말이에요. 떠나다, 배도하다. 직역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분을 우상으로 만드는 것이 시험이에요. 그냥 단순히 테스트가 아니라 하나님이 안 계신 것으로 만드는 것이 시험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떠나려는 그런 마음을 조심할 것이요 라고 얘기해요. 민수기 14장 9절을 인용한 것이죠. 여호수아가 경고했어요. 하나님을 떠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면 이렇게 배교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13절 보시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부터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오늘과 매일을 강조하죠.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미루지 말고 또 매일 해라, 지속적으로 해라는 뜻입니다. 오늘 하고, 오늘 당장 하고 지속적으로 매일 어떻게 해요? 피차 권면하여 서로 격려하여
죄의 유혹, 속임수죠. 속임수로부터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라고 얘기해요. 10장 25절 보면 이미 히브리서를 받는 공동체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이미 박해 때문에 우리 모이지 말자. 그래서 느슨해지고 무슨 큰 죄를 지은 것이 아니고 막 배교한 거 점점 공동체 안에 우리 모이지 말자. 우리 모였다가 들키면은 고난 받는다. 그래서 예배를 등한시하고 교제를 등한시하고 성도들 돌보는 것을 등한시하는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이 보여요.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매일 피차 서로 격려해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야 죄의 속임수로부터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을 수 있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 공동체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이런 이 광야 인생길에서 우리 신앙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지를 14절에서 이야기해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우리가 처음 확신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는다면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여러분, 이건 번역을 좀 잘못했는데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참여한 자들이 되었음을 확인해 준다 그렇게 번역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참여가 되리라 할 때 되다라는 이 말이 현재 완료예요. 그러니까 참여한 자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이미 누리고 있는 특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잘하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어 있음을 확인받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네가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해서 지금 하늘의 영광을 누리고 있는, 이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누리고 있는 자가 되는 것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내가 처음에 확신한 그 복음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아니면 지금은 그런지 만지 예수님이 내 삶에 영향도 미치지 않고 내가 무슨 결정할 때 하나님이 내 염두의 대상이 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이 신경 쓰이지 않는, 그냥 오직 그냥 내 욕망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처음에 붙잡았던 그 확신, 그죠? 그 복음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보면 내가 이 그리스도의 왕권에 참여하고 있는지,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한 사람인지 아닌지 드러난다. 이제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요, 이미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완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12장 2절에 보면 우리 잘 아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말은 사실 경주 메타포예요. 달리기 메타포. 그래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저 앞에 있는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주에서 중간에 그만두지 말고 혹은 곁길로 빠지지 말고 끝까지 저 목표 대상을 보면서 마지막까지 완주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처음 붙잡은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라. 15절 보시면 다시 시편 95편을 인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이야기를 이제 이 수신자들에게, 이 독자들에게 직접 인용해 주고 있어요. 성경에 일렀으되, 시편에 일렀으되, 오늘이라고 하면서 강조하죠.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반역할 때처럼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할 때처럼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든 반역하는 데서 돌아서라 그렇게 말했듯이 그 말이죠. 너희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자, 그러면서 물어요. 이걸 적용하죠.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반역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서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려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광야에서 끝까지 경주를 완주하지 못하고 실패한 사람들은 누구냐 그러는 거예요. 누구 책임이냐는 거죠. 신실하지 못한 자 책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이 나중에 범죄해서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게 되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로 보건대, 이 사람들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불신앙 때문에 들어갈 수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느냐 지금 그 말이에요. 그들이 안식에 이르지 못한 이유는 불신 때문입니다. 그건 누구 때문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라운 큰 구원을 베푸셨는데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요구하는 믿음은 끝까지의 믿음입니다. 끝까지 지속되는 믿음, 그래서 신실한 믿음, 충성된 믿음, 그것을 지금 요구하고 계세요. 지금 믿음에서 떠난 자들이 있었고 떠날 위험에 있는 자들이 있는 공동체를 향해서 주신 메시지예요. 그래서 5번의 경고가 나와요. 히브리서에서는 5번, 지금 너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조심하라, 다시 회개할 기회가 없다라고 하는 말을 5번 합니다. 자, 이렇게 시편 95편을 통해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를 들고 그것을 적용해서 너희들도 조심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조금 더 지금 이 히브리서 공동체한테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말씀이 이제 4장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광야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 백성들 봤지?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두려워할지니, 청유형이에요. 두려워하자. 우리는 두려워합시다. 사도 바울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 속에서 마지막 구원이 완성되지 못할 사람들도 있으니까 두려워하자. 그 이유가 뭡니까?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남아있죠. 우리에게 다 끝난 것이 아니고, 너희 중에는 이미 믿는 자들, 교인 중에도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합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안식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우리 지금 두려워합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2절에 보면 그들과 같이 우리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뭐가 복음인가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구원이 복음이죠. 내가 왕이다, 내가 다스린다, 내가 친히 약속한 대로 내 나라를 만들겠다, 내가 너희를 건사하겠다 라고 하는 그 언약이 복음이에요. 우리에게도 언약이 있고 그들에게도 언약이 있었어요. 그들도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 있었고 우리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들도 이미 이루어진 구원과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구원 사이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라고 했을 때 이 히브리서를 받는 공동체도 복음을 받은 자이지만, 들은 바 그 말씀이, 복음이라고 한 것을 말씀이라고 바꾸죠.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그들을 창조하지 못한 것은,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창조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을 붙들고 있는데, 그 말씀이 그들에게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거는 이제 약간 번역을 잘못했습니다. 이건 직역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들이 순종한 자들과 믿음으로 연합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미 그 말씀에 다 불순종한 게 아니라 순종한 사람도 있었죠. 바울 같은 사람, 아니 모세와 같은 사람이 있었죠. 근데 모세를 따르는 사람도 있는데, 그들과 사실 같은 공동체여서 끝까지 믿음을 견고히 붙잡고 소망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그들과 믿음으로 연합되지 못한 저도요, 나는 모이기를 패하면서 나는 안 모이려 한다, 나는 그냥 온라인으로만 그냥 누리면서 그냥 할란다, 나는 뭣도 안 하고 그냥 교회 멤버십만 유지하면서 그냥 왔다 갔다 할란다, 그런 사람들이 믿음으로 연합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같이 살 때 같이 순종의 삶을 같이 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들어도 세상 앞에서 무슨 결정을 해야 될 때 우리가 정말 용기를 내기 힘들지 않습니까? 나를 부인하고 나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 세워주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손해를 무릅쓰고 그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데요. 근데 그렇게 않고 도대체 무슨 수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것이죠? 제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당신은 구원입니다, 구원 아닙니다, 그렇게 어떻게 이야기하겠어요? 나도 불안한데. 어쨌든 그런데 이렇게 하고도 우리가 이렇게 힘든데 안 하면 무슨 수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냐고요. 가톨릭이 번역을 잘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은 자들과 믿음으로 결합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게 맞죠. 여러분, 지금 여기 함께 오신 분들은 또 온라인으로 지금 보시고 계신 분들 안녕. 예, 그래서 그분들은 저희들과 지금 같이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결합되려고, 그죠? 믿음으로 결합되려고 좀 애를 쓰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단 말은 순종을 갖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헬라어에서나 또 혹은 이 히브리어를 갖다 쓴 것인데요, 듣는다는 말이 그냥 to hear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listen to 하는 거예요. 귀 기울여 듣고
청종이라고 그래요. 청종, 그죠? 듣고 순종까지를 포함하는 단어가 든단 말이에요. 듣고 순종하는 자들과 함께 믿음으로 결합된 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너희들에게도 지금 안식할 약속이 남아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들도 지금 다 안식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이미 안식에 참여했지만 아직도 더 완성해야 될 안식이 남아있는데 나중에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저의 날쓰는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그게 나중에 나올 것인데 그 전에 해줄 말이 뭐냐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는 말을 해요. 그래서 아직도 남아있다.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미 믿는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현재 시제예요. 들어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들어가고 있는 중이다. 그러니까 구원은 어때요? 우리 안식은 이미 누리고 있죠. 근데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안식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중이다 그 말이에요. 저희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진리로 거룩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 세상을 섬기는 숨과 쉼, 안식이에요, 안식. 그러니까 아따 우리 교회 오면 아무것도 안 하겠다 그렇게 생각할 분도 있어요. 야, 이 교회 오면 쉼이 있대. 근데 그 쉼이 아무것도 안 하는 쉼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진리 안에서,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구원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안식의 사람이 되고. 옛날엔 내가 겁나 복잡해서 심란해서 속이 시끄러워서 나한테만 오면 있는 짐이 막 더 덧붙여져 있는데 지금은 나를 만나면 사람들이 정리가 되고 정신이 개안해지고 욕심이 없어지고 막 무엇이 내려놔지고 그래서 막 안절부절하면서 살았는데 이 사람을 만나니까 다 내려놔도 되네? 주님만 의지해도 되네? 하면서 참 안식을 누리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저는 그런 공동체. 그래서 세상이 우리 때문에 우리 공동체 때문에 저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특징인 저 안식을 누리는 복을 그렇게 하도록 하는 공동체가 그 쉼이 있는 공동체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는, 순종한 우리는 지금 저 안식에 들어가고 있다. 근데 안식의 약속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말을 해요. 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하면서 인용하는데 시편 95편 아까 이야기했죠. 그것과 창세기 2장 2절을 인용해요. 자 보세요. 내가 노하여 화를 내면서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왜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하고 나서 안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못 되겠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그들은 우리 밥입니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랬는데 못 들어갑니다. 그 아낙 자손들이 장대와 같아서 우린 꼭 메뚜기 같습니다. 안 됩니다. 그 출애굽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리고 그죠? 저 북쪽에서부터 쭉 정탐하러 내려왔는데 잘 왔어요. 와서 막 신나가지고 와 비옥하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맞네 하면서 좋아하고 찬미했는데 어디 이르러서는 헤브론 땅에 이르러서는 그 장대 같은 거인 족속을 만난 다음부터는 갑자기 마음이 쪼그라들어서 안 되겠다. 그래서 못 간다 라고 10지파 지도자들이 이야기하니까 그래 가지 말아라. 40일 정탐했으니까 그죠? 하루를 1년 잡아서 좀 심해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40년 동안 그러면 광야에서 있어라. 그러나 20세 이상은 다 죽을 것이다. 그래서 20대 미만만 내가 들어가야 될 것이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또 하나는 뭐냐면 창세기 2장 2절 다 창조하시고 나서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뭐냐면 사실 세상이 창조된 때부터 그분의 일들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말이에요. 창조가 다 끝나고 안식을 누리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누리게 될 안식의 근거는 이미 창조 때부터 마련된 안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못 누린 것은 이미 있는 안식을 못 누린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안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누린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안식은요 저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도 광야에서 누릴 수가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복종하지 않으면 그 땅은 광야보다 훨씬 더 위험한 땅이 될 것이고 그들은 안식을 누리지 못할 것이다. 참다 안 되면 그 땅에서 소고하시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게 되는 그 질서는 이미 만들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제7일에 관하여는 2장 2절 그래서 부연 설명하죠.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을 때 2장 2절이죠.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지 않느냐. 그 말이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다 이루어졌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랬는데 자, 하나님이 다 쉬셨는데, 안식을 마련해 주셨는데 어떤 말이 나와요?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려 하였으니, 내 안식이 어떤 안식입니까? 하나님이 누리시는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라는 말도 있죠. 시편 95편. 그럼 보세요. 이미 이루어졌다 했는데 동시에 어때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아니, 이미 마련했다고 그러는데 또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하는데 이 두 갭 사이의 갭을 어떻게 메꿀 수가 있어요? 누구 때문이라는 거죠? 바로 너희들 불순종 때문에 이 둘 사이에 갭이 생긴 거다. 하나님이 마련하신 안식에 못 들어온 것이 바로 그것 때문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 갭을 메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팔짱 끼면서 잘하면 너희들이 내가 만든 것 누리게 해줄게,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아니라고 앞에서 이야기했잖아요. 아까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창조하는 것이 구원을 누리는 거예요. 안식은 어쩔 때 누리니까, 십자가의 길에 동참할 때, 누군가를 사랑할 때, 다른 사람이 누리고 있는 안식을 내가 뺏어가지고 내가 재화를 많이 확보해서 잉여 자원이 쌓이면 그때 안식을 누린다는 것이 세상이에요. 안식을 누리는 것이, 자유가 확대되는 것이, 그들은 안식을 누리는 것을 생각하니까 이 세상에서 자유가 확대되는 길은 권력이 많아지든지 돈이 많아지든지, 그래서 하고 싶은 것은 다 사람들 시켜서 다 하게 만들고, 하기 싫은 것은 내가 돈 줘서 다른 사람 시키고 나는 안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은요 안식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먹고 싶은 건 다 먹고, 여행하고 싶은 건 다 여행하고, 사고 싶은 건 다 사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것이 안식이라고 생각하는 게 세상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마련하신 안식은 뭐냐면, 내가 to get to earn 하는 것이 안식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안식은 주어지는 거예요. 선물로. 모든 안식은요 receive 하는 거예요. receive. 은혜로 받는 것이 아니면 절대 안식이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일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얼마나 일했는데요, 내가 안 먹고 안 입고 해가지고 이렇게 이뤘습니다. 제가 재테크 하느라고 얼마나 머리 썼는지 아십니까? 내가 이래서 지금 이렇게 이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 지금 안식이 뭔지도 모르고 신앙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다 은혜고 선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특히요, 나는 누구에게서 늘 빌어먹고 사는 존재다. 다 은혜로 사는 존재다. 내가 일할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고. 그래서 엊그제 이제 우리 한비고등학교 우리 인서 체육선생님이 갑자기 57세인데 지금 뇌출혈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학기 중인데 담임하고 있는 선생님이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난리가 난 거죠. 인서가 뭐 하루 종일 두통이 시달려가지고, 자기 선생님이라서. 그래서 막 아빠 걸어가고 있어요. 너무 머리 아파서. 그래. 자기 인생에서 주위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갑자기 돌아가신 건 처음 만났다고 그렇게 하면서, 사실 우리가 건강하게 이렇게 일하고 열심히 일하고 하는 것도 다 은혜죠. 그죠? 다 은혜입니다. 어제 같은 오늘이 오는 것이 은혜예요. 그래야 안식이 누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누군가의 도움으로 지금 안식을 누리고 있으니, 내가 해야 될 다른 사람도 내 덕분으로, 궁극에는 하나님의 덕분이죠. 그죠? 나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로 안식을 누리게 하는 그런 사람이 진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을 배워야 되죠. 은혜를 배워야 되죠. 그 갭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마련하신 안식과 우리가 불순종 사이에 그 갭을 마련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구속이에요. 그것이 새 창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안식을 누리는 법을 많은 죽음의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 부인을 통해서, 비움을 통해서, 낮아짐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내가 너희들한테 안식을 주는 방법이었다. 그래서 주님께서요, 요한복음 5장에서 38년 된 병자 고치고 나서, 그걸 안식일에 고치죠. 굳이 만성병 환자인데 그 전날 고쳐도 되고 다음날 고쳐도 되는데 굳이 안식일에 고쳐가지고 문제를 만드시죠. 왜 이날 고쳤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뭐 좋은 일 했는데 뭐 그거 갖고 그래,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렇게. 안식일에 아버지께서 쉬신다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아버지께서 지금 안식일에 일하신다고. 그럼 뭔 일을 하셔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재창조하신 일을 아버지께서는 쉬지 않고 지금껏 하시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일을 지금 내가 하고 있다 그래. 병 고치는 일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재창조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바로 그 말씀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6절 보시면,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남아있죠 아직.
왜냐하면 어떤 이들에게는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남아있죠. 우리 지금 아직 살아있으니까. 완성될 구원의 여지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우리죠. 또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았으면서도 이거 출애굽하면서 그죠?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습니까? 복음을 받았고 시내산에서 또 복음을 받았고 광야에서 복음을 받았고 했으면서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했다. 저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에요. 7절 보시면요, 다윗도 오늘을 강조해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도 오늘을 강조했는데 다윗도 오늘을 강조합니다. 오늘 순종 여부가 안식을 결정한다고 다윗도 말했다고 이야기해요. 오랜 후에 다윗의 길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그죠? 어느 한 날을 오늘이라고 지정하여, 그 말이에요.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아니 보세요, 만약에 다윗이 어느 시점부터 여기서부터 여기를 지나면 그 다음부터 안식이야 라고 했으면 오늘이란 말을 할 필요가 없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한테는 오늘 누려야 되고 내일 완성해야 될 안식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을 거치지 않고 내일은 갈 수가 없으니까 오늘이라고 정해서 오늘 해라. 오늘 당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절대 완고하게 마음 먹지 말라 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모세보다 4세기 후의 사람인 다윗 시대에도 여전히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는 것처럼 말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심지어 여호수아가 뭐라고 해요?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안식의 전부였다면, 그 말이에요. 그 후에 다른 날을, 어떻게 다윗이 다른 날, 오늘이라는 날을 말했겠느냐?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의 최종적인 그림이었다면 우리하고는 뭔 상관이 있어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만약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세우신 첫 언약의 목적이었다면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예, 우리에게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이게 중요하죠. 이거는 뭐냐? 이미 시작된 구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미 누리기 시작한 구원,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한 자들이 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잖아요. 그러나 뭡니까? 그 완전한 완성을 기다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앞으로 4장 14절부터, 아니 5장부터 10장까지, 10장 끝까지 우리가 이렇게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안식의 축제를 누릴 수 있게 된 그 과정이 무엇이냐? 대제사장 우리 예수님의 활약이 나옵니다. 완전한 희생 제사를 단번에 드림으로써 그 피에 의지하여 참 성소, 곧 하늘 보좌, 하늘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우편에 먼저 앉으신 그 예수의 역사 때문에 가능하다고 나와요. 그래서 그 결과 우리도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피로 깨끗하고 완전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나안의 원형인 시온산, 하늘의 예루살렘이 이미 들어가 있는 존재다 라고 말해줘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2장 한번 봅시다. 12장 22절, 히브리서 12장 한번 찾아보세요. 22절부터 2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전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이미 우리가 동참했고 앞으로 완성될 날에 온전히 동참하게 될 그 신분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땅에 있지만 우리의 신분은 이미 저 하늘이다. 요한계시록에서도 말하고 에베소서도 말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안식에 참여했다. 지금 하나님이 누리시고 있는 그 안식에 참여한 사람이다. 교회가 바로 그 안식의 공동체예요. 예, 물론 테이스트예요. 물론 맛봄의 차원에 그쳐고 온전히 누리게 될 그 안식에는 비교할 수 없는 안식이지만
지금 이 땅에서 그것을 맛보지 않는 사람이 천국을 사모한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그 입맛과 영적인 입맛과 분명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의 입맛을 갖고 있지 않는 자는 진정한 그 영광을 사모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것이 변질된 복음이에요. 그것이 묽어진 복음입니다. 이 특권은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림하실 때 완성될 것이라는 것을 9장 28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린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구원을 완성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재림하실 때 완성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영원한 도성에 들어가 영원히 예비하는 안식도 완성될 것이라고 13장에서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라고 이야기해요. 장차 올 나라, 하나님이 지으시고 완성하실 나라. 그러니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므로 11절,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우리에게 아직 남아있는 저 최종적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건 형용이에요. 힘쓰자, 그렇게 바꾸십시오. 힘쓰자. 그러니까 힘쓰지 않고는, 힘쓰는 게 어떤 식으로 힘써야 될지 노력하자, 애쓰자. 그래서 교회에서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우리가 힘쓰자. 그걸 어떻게 힘씁니까? 지금 이 땅에서 여기서 안식을 누리기를 힘써야 되죠. 안식의 사람이 되기를 힘써야 되죠. 그것이 힘쓴다는 말입니다. 이는 뭐하지 않도록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왜 힘써야 되는지 가르해서 12절에 왜냐하면이란 말을 시작해요. 왜냐하면, 왜 힘써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활동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살아있어요. 의인화시키는 거죠. 활동력이 있어, 뭔가 창조력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포메이션이 아니고 인격성과 창조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말하는 대로 내가 창조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양날선 그 말이죠. 양쪽에 날이 있는 양날선, 어떤 검보다도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연과, 이것은 우리의, 그죠? 영혼을 가리키죠. 관절과 골수, 이것은 우리의 육체를 상징해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냥 살을 바르는 것처럼 곳곳 아주 깊이 요소마다 다 찔러서 쪼개는 거죠.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다시 번역하면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해낸다. 네가 지금 무슨 의도로 왜 그렇게 하려고 하는지 묵상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는 거울 역할을 해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인간 본성을 철저하게 꿰뚫는 것이죠. 내가 성경을 읽으면 비로소 성경이 나를 읽고 나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들은 말씀에 불순종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험 받을 때 순종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던 예수님처럼 순종해야 될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자, 말씀의 또 다른 능력이 뭡니까? 말씀은 사람만이 아니라 피조세계 전체를 창조하는 역할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으신 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그 말씀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다 그 말씀 앞에 드러나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보고를 받으신다 그 말입니다. 이게 결산이라는 말이요, 로고스예요. 이런 로고스는 말씀이잖아요. 말씀과 결산, 이 두 뜻이 다 같이 있는 거예요. 언어 유희를 통해서 말씀의 심판 기능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하나님 창조하신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난다. 그렇게 드러난다. 신약에 여기만 나온다는데
무슨 말이냐면요, 씨름 선수가 상대방에게 목이나 숨통을 잡고 꼼짝없이 이렇게 끌고 가는 이 모습, 혹은 도살자가요 두 손을 뒤로 묶은 채 목을 뒤로 이렇게 젖혀가지고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만드는 것, 이것을 드러내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에요. 테트라켈리스메나 이 단어가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옴짝달싹하지 못하고 어느 하나 숨긴 것 없이 다 드러나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시편 19편 한번 볼까요? 시편 19편 한번 펴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7절 보시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한 영혼을 소송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워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가치가 있습니까? 순금보다 더 사모할 만한 것이고 송이꿀보다 더 달다. 이게 가치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주의 종이, 당신의 종이 이 말씀으로 경고를 받고 있을 지킴으로 상이 큽니다. 그래서 복을 받습니다. 그 말이에요. 12절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 말이에요. 수사홍문이죠. 그래서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어떻게 가능합니까?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고의로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전에 말씀으로 들키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죄가 내가 죄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사전에 말씀으로 막아주십시오. 그 말이죠. 스스로는 능히 허물을 깨달을 수 없으니까 그 말씀을 주셔서 미리 깨닫게 하셔서 그 욕심이 잉태한 즉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이 될 때까지 나를 좀 놔두지 마십시오. 그랬어요.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이 숨다라는 단어가요 어디에 나오냐면 6절 보십시오.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이제 해를 가리켜요. 해가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죠? 이 모든 세상이 그 해 영향력에서 피할 수가 없죠.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 없도다 때 이 피하다는 단어가 숨다는 단어가 똑같아요. 온 세상이 해 열기에서 해 영향력에서 숨을 수 없죠. 해가 없으면 다 죽어버리죠. 생명은 피할 수 없듯이 보세요.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려면 뭐가 비춰야 돼요? 그 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야 내가 비로소 죄의 지배를 받는 그 죄를 정당화하고 하는 거기서 내가 벗어날 수 있습니다 라고요. 이것이 바로요 드러나다라고 하는 상태를 가르쳐요.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말씀 앞에 노출되게 해주십시오. 그게 뭡니까?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이 나를 드러내고 때로는 책망도 하고 칭찬도 하고 지혜롭게도 하고 깨끗하게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순금보다 더 귀하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사는 것이 이 송이꿀이 상징하는 세상에 정말 값지고 맛있는 것, 이것보다 훨씬 더 내가 입맛이 나는구나,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마지막에요 주님 앞에 가서 우리가 결산할 겁니다. 잘 살았냐 못 살았냐, 순종했느냐 그렇지 않느냐 다 결산할 것인데,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서 벌거벗은 것 같이 먼저 드러나야 그날의 부끄러움을 면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렇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 번 이야기했어요. 제일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모세보다 더 신실하신 예수님으로 시작했죠. 제일 마지막에 다시 그 예수님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소식 들었죠?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그래서 우리가 사실 좀 두렵죠. 두려운데 걱정하지 말라고 좀 위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제 병 주고 약 주고 이제 계속 할 겁니다. 엄청 막 무섭게 해놨다가 그래 너희들은 그 정도는 아니거든 막 그렇게 이야기해 주거든요. 그래도 그 정도는 아니야 여러분들, 너무 쫄지는 말고 막 이렇게 이야기해 주셔요. 이번에도 그래.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그래도 큰 대제사장이 계신 엄청 그냥 대제사장은 큰 분인데 큰 정말 위대한 그 말이에요. 너희를 참 돌봐주시고 붙들어 주실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이거는 이제 직역하면 뭐냐면, 이건 직역해야 됩니다. 하늘들을 통과하신, 이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하늘들을 통과해야 어디에 가면 하늘에 가요. 단수 하늘에. 그 단수 하늘이 하늘 지성소라고 그랬죠. 그래서 승천하신 이는 하늘들을 통과하신, 그렇게 번역 바꾸십시오.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큰 대제사장인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앞에서는 형제라 그랬죠. 인성과 신성을 다 갖춘 분. 우리가 믿는 도리, 아까 신앙 고백이라고 바꾸라고 그랬죠. 우리가 신앙 고백한 것을 굳게 잡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5절 보시면, 근데 그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가 모시는 대제사장은, 직역하면 우리가 모시는 대제사장은 어떤 분이냐, 왜 우리가 그분을 붙잡아야 되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모든 면에서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앞에 했던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셔서 고난을 당하셔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 그런 대제사인 것을 다시 이야기하죠.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래서 인간 대제사장의 한계를 극복했다는 뜻이에요. 죄 없으시단 말은. 그래서 힘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희생 제물의 요건도 다 갖추신 분이에요. 인간 대제사장은 인간에게 공감을 하지만 하늘에는 못 올라가지만, 또 천사는 하늘에는 있지만 인간에게 공감할 수 없지만, 우리 예수님은 하늘에도 올라가실 수 있고 인간에게도 공감하실 수 있는 분이죠. 그래서 온전한 분이죠. 그래서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아까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말을 어떻게 또 바꿔서 이야기하냐면, 긍휼하심을 받고 자비하심을 얻고, 그 말이죠. 아까 나왔었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적합할 때 도우시는 은혜. 때를 따라, 그 말은 적합할 때, 그 말, 꼭 필요할 때, 그 타이밍에, 그 말이에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적합할 때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이것이 하늘 지성소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는 그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담대히, 그렇죠? 이게 확신을 가지고, 그 말이에요. 담대히 나아가자. 이게 현재 시제거든요. 담대히 나아가자. 계속해서 나아갑시다, 그 말이에요. 계속해서. 아까 안식에 들어간다 할 때도 현재 시제였죠. 안식에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안식에 들어가고 있는 과정이 뭡니까?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다른 말로 하면 안식에 들어가기를 계속해서 힘쓰는 것.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식의 땅으로 인도했듯이, 이제 예수가 우리를 안식의 보좌 은혜 앞으로 이끌고 가는 창시자가 되실 것이니까 우리도 힘써라, 이제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 것이 바로 우리 힘만으로는 안 되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은혜와 긍휼을 날마다 공급받을 때 우리가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것도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우리가 하는 일 사이에 경계가 사실 없습니다. 우리도 힘써야 되지만 동시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은혜와 긍휼과 은혜를 받아야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견딜만 합니까? 그래요? 1시간만 더 해도 되겠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까지는 아니에요. 10분은 더 할 수 있는데 1시간은 또 아니야. 이거 뭐야, 이거 어떻게 해? 예, 좋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여기까지 하고, 여기까지 하고. 나 이해할 수가 없어. 고생해서 여기 들으려고 왔으면서 빨리 끝나도 좋아하고. 도대체 뭐가 진실이에요, 그죠? 예, 둘 다 진실이지 뭐, 우리는, 그죠? 뭐라요? 뭐가 여러분 진실이에요? 진짜. 좋아, 2강까지? 예, 좀만 더 합시다. 예. 실망시켜서 죄송합니다. 예. 예. 아니, 그래야, 그렇지 않으면 다음 주 오후까지도 해야 돼. 다음 주 오전까지만 하게. 2강은 길지 않으니까 사실 어렵지 않아요. 2강은. 자, 5장 아까 일단 5장 1절부터 10절까지 짧아요. 이론적인 설명은 짧고, 그 다음에 권면은 길고, 완전한 데 나아가십시다. 그래서 권면은 아주 길게 하고, 이제 이걸 좀 봅시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대제사장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대제사장의 어떤 자격을 갖춘, 그러니까 인간과 같아진, 그 다음에 하나님과 완전히 같은, 하나님을 도장 찍어놓은 것 같이 완전히 일치되는, 그래서 신적인 존재도 되면서 동시에 인간도 너무 잘 이해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런 대제사장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 그걸 이야기해요. 먼저 인간 제사장이 되려면요, 내가 제사장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아론의 족속, 나중에는 사독의 후예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다고 하나님이 정하셔야 되는 거다. 그 말은 하나님의 철저한 주권과 은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마다 1절에 보시면 사람 가운데 택한 자다, 사람들 가운데 선택되어서 하나님께 속한 일에 하나님과 연관된 일을 하도록 사람 가운데 택해서, 그것도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하죠. 그래서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 속죄하는 제사가 아니라 제물이에요. 그가 속죄를 위한 예물과 제물, 그렇게 번역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속죄하느니 예물과 제물을 다 수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제사라고 나오는 단어는 다 제물이라고 바꿔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속죄하는 예물과 제물, 이것은 희생 제물을 통칭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속죄하는 예물과 제물. 자, 이것을 드리는 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죠. 누구 가운데요? 사람 가운데서 부르셨고, 무엇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부르셨다. 근데 그 한계가 있어요. 그렇게 사람 가운데 부른 인간 제사장의 한계가 뭐냐면, 그가 무식하고, 좀 심하죠. 어쨌든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너그럽게 대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자기도 똑같은 인간이니까 관대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연약해서 관대한 게 아니라 시험을 함께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관대하시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은 무식한 분이 아니죠. 그래서 3절 보시면 예수님은 모든 면에서 죄는 없으시다 했으니까 이들과는 좀 다르다는 겁니다. 너그럽게 대하다, 용납하다, 그러면 다른 사람의 실수에 대해서 이제 분노의 감정을 누구리 땅에 소극적인 감정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아주 적극적으로 공감하셔요. 인간 제사장은 나도 연약한데 내가 뭐라 그래, 그 정도의 소극적인 동감이라면 예수님은 그래, 뭐가 부족하구나, 내가 겪어봐서 아는데,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수 있는 적극적인 공감, 이것이 인간과 예수님의 차이다, 그런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3절, 그러므로 그는, 인간 제사장은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 것 같이 자기도 무지하고 자기도 미혹됐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또 두 번째 인간 제사장의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이 부르셔야 와요. 또한 이 존귀, 이 영예는 굉장히 존귀한 영예로운 직분이죠. 이 존귀한 직분은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아론처럼 하나님이 부르셔야 가능하다, 이것이 특징이에요. 자, 첫 번째 특징은 사람 가운데, 연약한 사람 가운데 택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제사 지내야 될 정도로 연약하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부르셔야 제사장이 될 수 있다. 이것이 인간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은 어떻습니까? 이 인간 제사장과 비교하는 거죠. 첫 번째 자질, 그분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이야기해요. 시편 2편 7절을 인용해요. 또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다시요, 스스로 영광스럽게 하셔서 대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니요, 이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자, 스스로 나 영광스럽지, 나 대제사장 될 만하지, 그렇게 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말씀하시니까 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죠. 뭐예요?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시편 2편 7절. 사실 이것은 왕권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왕권과 대제사장직을 연결하셔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 시편 110편에 보면 유일하게 그 멜기세덱이라는 말이 창세기와 함께 시편 110편에 나오는데, 그때 거기서 그 메시아를 처음으로 구약에서 유일하게 제사장직과 왕직이 하나로 통합된 형태로 메시아를 이해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왕이면서 제사장의 그 역할을 둘 다 감당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둘이가 사실은 구분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로 연결돼요. 다스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인간의 편에 서셔서 그들 돌봐주시는 그런 왕이신, 대제사장적인 왕, 이것이 메시아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시편 2편 7절을 대제사장에 인용하신 겁니다. 오직 말씀하시니까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시편 110편도 다시 인용하죠. 6절 보시면 또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시편 110편에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 이 멜기세덱이 바로 영원한 존재예요. 제사장이고 왕이고, 멜기세덱의 반차, 계열을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편 110편에 그 이 멜기세덱이 두 가지 역할을 다 한 존재로 나왔기 때문에 그를 인용한 겁니다. 멜기세덱이 어떤 존재인지 신비적인 존재라서 모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자질이 뭡니까? 아까 사람 중에서 택함 받은 자가 제사장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인간이 먼저 되신 거예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그래서 성육신을 이야기하죠.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하실 이에게, 아마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연상시키죠. 심한 통곡과 눈물로, 큰 부르짖음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 소원은 탄원입니다. 탄원. 그냥 단순히 바람이 아니고 간구와 탄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이 아니고 바꾸세요. 경외하심입니다. 경외하심.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셨다. 기도응답을 받았다. 기도응답을 받은 결과가 뭡니까?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어떤 기도를 들으셨길래 하나님 제발 이 십자가 피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죠. 진심은 뭐였습니까? 나 힘들지만 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지기 싫었으면, 십자가를 지기 싫었으면 그 눈물도 안 나오죠. 기도도 안 나오고, 지고 싶었으니까 힘들다고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응답 받았다는 것은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보고 들어주셨다. 이것이 그가 인간적인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 제사장도 사람 가운데 뽑았지, 바로 예수도 인간 가운데 뽑은 거야. 저렇게 연약한 인간 가운데 뽑은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죄는 없으시다 그랬죠. 그래서 경외하는 분이었어요. 아까는 그건 무지하고 미혹된 존재였지만, 우리 예수님은 경외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자격을 갖췄는데, 다시요 8절 보시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순종함을 배웠다 그러잖아요. 배웠다. 순종은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도 인간으로 오셔서 모르는 것을 배워 가시는 거죠. 그래야 우리를 이해하신다니까요. 성육신은 가현설을 주장한 사람처럼 그냥 사실 육체로 온 것처럼 꾸몄던 거지 실제로 육체로 오신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혹은 반신반인으로 만들면 안 돼요. 아수라백작 같이. 그죠? 어쩔 때는 신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막 엄청 잘하시고, 어쩔 때는 인간으로서 막 고뇌하시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모범이 될 수가 없죠. 내가 예수님도 아닌데 어떻게 순종해? 그런 말이 되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본받으라고 그랬으면서, 인간이니까 본받으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면서 순종했는데 내가 어떻게 본받아요? 인간이면서 어떻게 해서 순종할 수 있는지를 보이셨는데, 그분도 말씀을 따라 사셨고 성령이 충만하게 사셨고, 그래서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그래서 온전하게 되셨다 그래요. 아까 온전하게 됐다는 말은 자격을 갖추었다는 말이죠. 도덕적인 완성을 가리킨 게 아니라 자격을 갖추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자격을 갖추었다라고 얘기해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자격을 갖춘 결과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아까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다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근원이 되셨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만 구원받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구원의 근원 자격이 되려면 반드시 인간이 되셔야 했던 거예요. 그것도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라 했으니까 도저히 종교다원주의가 들어설 자리가 없죠. 예수님 아니고도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말이 적어도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10절,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 계열을 따른 대제사장으로 이라 칭함을 받으셨니라. 대제사장 임명되셨다. 칭함받았다는 것은 임명받았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멜기세덱 계열을 따른 대제사장으로 임명받으셨다. 뭐한 결과? 그렇게 육체로 오셔서 순종하신 결과로. 그래서 근데 이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른 대제사장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앞으로 이제 나올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구원의 창시자, 구원의 근원,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신해서 한 것도 있지만 우리를 대표해서 하셨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서 성도들에게 그래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부끄럽게 여기지 말라고 담대하게 베드로 사도가 말하죠. 그 근거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요,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으니, 또 4장 1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그래. 그러니까 육체로 오셔가지고 고난 받은 사건을 되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도 받으셨으니 네가 받는 것 이상한 거 아니다. 네가 받을 때 도와주신다. 그러니까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누구와 같은 마음으로요?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게 인간 가운데 인간이 되셔서 선택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해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대제사장으로 임명받으신 그런 예수님을 소개하고 난 다음에, 자,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니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제 길게 5장 11절부터 6장 20절까지 나오는데,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아까 앞에 멜기세덱 이야기했잖아요. 새로운 단락을 시작하면서 멜기세덱으로 시작하죠. 그래서 이게 후크 워드라 그랬죠.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듣는 것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듣다라는 게 순종하는 것이죠. 자,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진짜 길게 설명해야 되지만 내가 설명하기가 어렵다. 그 이유가 뭐다?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하, 순종하는 것이 둔하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좀 지식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 말이 아니고, 네가 좀 그렇게 멜기세덱을 들을 정도로 지적 수준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말이 아니고, 듣는 것이 둔하다는 것은 순종하는 것이 둔하다, 그 말이에요. 특히 여기 둔하다가 완료형으로 쓰였다는 것이 되게 의미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요, 갑자기 이렇게 딱 둔해진 것이 아니에요. 점점 둔해서 지금 둔해진 상태가 됐단 말이죠. 최근에 그들이 지금 어떤 상태예요? 순종하지 않은 상태가 오래오래 되다 보니까 어떤 영적인 지식에 대해서 가르쳐도 이해를 하지 못하는. 여러분, 그래요. 지금 사실 여러분들 막 어떨 때 목사님 설교 이렇게 어렵지 막 그래요. 왜 이렇게 어렵게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면서 살려고 막 애를 쓰면 어메 다 알아듣겠네. 와, 너 뭐 이렇게 말씀이 짧다냐?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나갔다냐? 이렇게 하신단 말입니다. 사실 제 잘못도 있지만 여러분 잘못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그래, 너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기 때문에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경고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떨어지고요, 그럼 이해 못합니다. 반대로 진짜 세상 지식은 별로 없어도 주님 앞에 순전하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사모하고 실천하면서 살려고 그러면 진짜 말씀이 명쾌하게 이해가 돼요. 자, 보세요. 그 둔한 상태를 설명해요. 어떤 상태냐? 유학이다, 그렇게 하게.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그 말. 너희가 지금쯤은 선생이 되어야 마땅한데, 그 말이죠. 너희가 지금 어떤 상태예요? 근데 둔하다는 것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됐다. 다른 누군가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인 요소들을 가르쳐야 될 그런 형편에 놓여 있다, 그 말이에요. 어떤 형편이요?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이것이 이제 멜기세덱의 가르침 같은 것이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니, 젖이 뭐냐면 뒤에 나와요. 이제 어떤 것이 젖인지가 뒤에 나와요. 여기요,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되었다 할 때, 이 말씀의 초보는요, 직역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인 요소들이에요. 초보적인 요소들. 사실 성경을 약간 직역해 줄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중요한 단어를 다 놓치거든요. 이 요소들이라는 이 스토이케이아라는 단어는 알파벳의 자모를 가리켜요. 알파벳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뭐냐면 말씀에 대해서 초보의 요소들이니까 초보 중에 초보라는 뜻이에요. 그잖아요. 초보 중에서도 알파벳, 초보 중에 초보 정도로 누구에게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이 정도 너희가 신앙생활을 했으면 선생 수준이 돼야 되는데 알파벳을 배우는 초보적인 학생 수준에 머물렀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초보적인 것이 뭡니까? 13절에 나와요. 이제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하면서 선생되는 수준이 어떤 수준이냐면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사람이 선생 수준이에요. 이게 뭐냐면 선악 정도가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인지를 알고 경험하는 사람이 있죠. 그게 선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뭔가 결정할 때 힘들지 않아요? 정말 힘들죠.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될 것 같은 상황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올바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데 내가 이 결정을 했을 때 분명히 마음이 떳떳하지는 않는데 그걸 했을 때 직장에서 살아남기 어려운 상황도 있지 않아요? 그러면 최선을 선택하면 좋겠지만 차선이나 심지어 차악을, 최악만 피하는 선택이 불가피하고, 그럴 때는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내가 막 타협하는 것 같고. 근데 이거 객기를 부리고 난 못하겠습니다 하거나 하고 내부 고발을 하거나 그러면 당장 쫓겨나가야 되고.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인을 산다는 것이. 그럴 때 의의 말씀을 경험한다는 것은 뭐냐면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서 그때 사실 지혜를 얻는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결정인지, 비록 한계가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사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사실 선생이 되어야 상담을 해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소그룹을 하거나 할 때는 지식 가르치는 게 아니라 거의 소그룹 인도자들은 상담이에요. 사회자가 아니고 마저레이터가 아니고 그냥 완전 상담가가 돼. 무슨 말을 하면 그것이 무슨 뜻인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당신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가이드해 주면서 너무 관여하지 않고, 그죠? 너무 꼰대 노릇하지 않으면서도 이게 정말 균형 잡기 어려운 것이 이 소그룹 인도자예요. 아마 나무지기들 경험하셨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겁나 길게 자기 이야기 할 때 그러면 끊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죠? 이거 언제 끊어야 될지, 상처 안 주면서 끊을 방법이 뭔지 이걸 아는 것이 선생입니다. 그것이 의의 경험이에요. 그죠?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젖을 먹는 사람은 단단한 음식을 못 먹어요. 그는 장성한 자,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만 먹을 수 있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예요. 이게 선생이에요. 여기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거기 다시 한번 좀 번역하면 단단한 음식은 성숙한 자들의 것인데,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오역을 해서 제가 다시 바로 잡아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지금 교환에 나와 있을 건데,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이때 이 연단을 받다라는 말은 괴신 나스메나는 운동선수가요 굉장히 같은 동작을 계속 반복하면서 자기 몸에 완전히 배게 만드는 것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연단 받는다는 것이 단순히 그냥 훈련 받는다는 뜻이 아니고 계속 반복해서 이제 완전히 자기와 일체가 되는 것. 그래서 우리 손흥민 존이라는 게 있잖아요. 손흥민 선수, 그 존에 가면 그냥 넣으면 바로 넣어지는 거. 그냥 무의식적으로 쏘는 거죠. 보지도 않고, 골대를 보지도 않고 하도 연습을 해서. 그런 것처럼 그냥 내가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는 것, 그 정도가 될 때까지 훈련하는 것을 연단을 받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연습을 통하여, 수없는 연습을 통하여 혹은 실습을 통하여 훈련된 어떤 감각이요? 선악을 분별하는 감각을 갖고 있다. 이렇게 번역해야 된다. 그래서 그게 분별력이에요. 지속적인 단련의 과정을 통해서 뭐가 생기냐? 분별력이 생겨요. 아까 지혜가 생겨요. 뭐가 의인지를, 뭐가 불의인지를. 그래서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선생인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수준이 그렇게 됐다. 이게 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못 가르치겠다. 그럼 이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냐면, 자칫 잘못하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에 빠질 수 있는, 흘러떠 내려가 버릴 수 있는, 그래서 큰 구원을 놓칠 수 있는 위험 가운데 있는 존재예요. 여러분, 로마서에서 복음에 대해서 길게 설명하고 난 다음에 12장부터 삶을 고민하는 거 기억하시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그것이 복음이죠.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면서 제사 이미지를 쓰죠.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영적이 아니라 합당한 예배니라 하면서 그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린다는 말을 2절에서 부연 설명하잖아요.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직역하면 이 세대의 흐름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네 자신을 방치하지 말고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떠내려가잖아. 이 세상 항상 나보다 크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의 문화에 순응하지 말고 그 말이에요. 그것이 본받지 말고란 말의 뜻이에요.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은 가치관, 세계관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분별하다가 테스트하는 거예요. 테스트. 그래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 테스트의 요소에서 제외시키는데, 이제 복음에 합당한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지 뭘 좋아하시지 늘 염두에 두고 사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그래서 이 세상의 가치관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연단을 받아야 돼. 아까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계속해서 연단해라. 그래서 여러분 지금 빨리 끝나면 좋겠지만 연단을 받는 시간, 연단을 받는 시간, 그죠? 예, 그래서 나도 모르게 지금 막 그루밍 돼가지고 막 앉아 있어, 이렇게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앉아 있는데,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도움을 받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그것이 참 복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거의 아멘, 민주, 아멘. 예,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6장 보십시오. 6장 보시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그 상태였는데, 그러므로 이게 지금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아까 그것이 저지의 젖,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초보적인 가르침을 떠나서, 그리스도에 관한 초보적인 가르침을 떠나서 이제 그 초보적인 가르침이 뭡니까? 바로 죽은 행실과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보기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게 뭐라고요? 초보적인 가르침이죠. 그렇게 기초 중에 기초다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이것도 없는데 뭐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이게 어쨌든 이것들은 아주 언제까지 그 공부만 계속 하고 있을래 그 말이에요. 그 이론적인 공부만 계속 하고 있지 말고 그것이 실제 삶에서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할 때 어떻게 돼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리에만 머물러 있으면 누가 맞냐 틀리냐 그 이야기만 하고 있을 거예요. 교회에서 누가 이단이냐, 누가 정통이냐, 누가 무슨 개혁주의냐, 그런 이야기만 계속 하면서 자기가 개혁주의도 모르면서 자기가 그 교리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그 교회 다닌다는 것만으로 안심이 되는데 정작 삶은 그렇게 못 살 수 있어요. 그것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선악을 분별 못해요. 털을 다시 닦지 말고 기초를 다시 닦지 말고 말이에요. 완전한 대로 나가라면 장성한 대로 나가자 그 말이에요. 장성한 대로 나가, 성숙한 대로 나가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당연히 허락하시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언제든지 완전한 대로 나아갈 수 있다. 그러면서 경고해요. 왜냐하면 왜 이렇게 우리가 완전한 대로 나가야 되느냐? 완전한 대로 나가지 않으면 흘러 내려가니까 타락할 수 있기 때문에, 경주를 중도에서 포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4절의 첫 단어는 할 수 없다예요. 할 수 없다. 근데 할 수 없다가 이 헬라어 구문이 어떻게 되냐면 긴 한 문장이니까 6절 끝에 새롭게 하다라고 하는 부정사가 연결돼요. 그러니까 뭐뭐 할 수 없어요? 회개를 위해서, 회개에 이르도록 다시 새롭게 할 수 없다 그렇게 돼요. 뭐뭐 하는 자는, 배교한 자들은, 뭐뭐 하고도 배교한 자들은 한 번 빛을 받고 비추임을 받고, 하나님 앞에 비추임을 받는다는 것은 영적 진리를 통해서 내가 눈이 환해지는 거예요. 개안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난 거죠. 진리를 안 거죠. 개종의 경험을 이야기해요. 어둠에서 빛으로 오고도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천상의 선물을 맛보고도 성령의 은사를 맛봤겠죠. 성령의 찬미함 받고 성령의 충만하여 살고도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그것들을 경험하고도, 맛보다는 말은 굉장히 실제적이고 개인적인 경험을 했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하고도 어떻게 한 자는? 배교한 자들은 그 말.
회개한 자들은 어떻게 쓸 수 없어요? 회개를 위해서 회개에 이르도록 다시 새롭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왜요? 그 사람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고 그 예수님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분사구문이에요. 두 가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이다. 드러내놓고 욕되게 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 타락한 자들은 구원의 길을 거부한 자예요. 성령을 회방한 자.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를 거부하는 자한테는 다른 길이 없다. 그래서 흘러 떠내려가 자죠.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지 못한 사람들이죠. 특히 여기 타락했다라고 하는 부정과거 시제로 되어 있는 것은 특정한 시점에 결정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부정과거 시제는 과거에 어떤 한 번의 사건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배교했다는 뜻이에요. 이들의 운명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다. 단번에 드려진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 제사 효력을 신뢰하지 않고 다시 유대교 제사 체제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을 이야기하죠.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욕보였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잖아요. 그 유대교인들한테 갔다는 것은, 그 유대교 율법 체계로 갔다는 것은 너도 그 유대교와 똑같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는 그 자리에 있는 것과 똑같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주장했던 동물 제사로 영원히 우리가 깨끗함을 받을 수 있다고 믿었다면 메시아가 왜 왔겠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서 왜 그렇게 회개케 할 수 없느냐 하면서 그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왜냐하면을 시작해요. 7절은 왜냐하면 하면서 이제 유비를 들어요. 그 근거를 제시하는데 열매로 알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모든 사람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는 열매로 판가름 나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열매 보셔요. 그냥 고백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 어떻게 사는지를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 합당한 채소를 내면, 결실을 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당하고, 가시와 엉겅퀴 내는 것이 배도하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 맺지 못하는 것, 그래서 버림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결국은 이제 불살라진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인간의 상태를 가리키는 표현을 여기다 그대로 쓰죠. 그답니다. 자, 엄청 겁나죠? 여러분 겁 안 나요? 갑자기 겁나죠? 근데 이분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병 주고 약도 줘. 약 좀 드실까요? 이제 9절부터는 약을 드실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사랑하는 자들아, 그래도 내가 사랑해 이렇게 심하게 이야기했지만 내가 사랑은 하거든 그 말이죠. 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내가 이렇게 말은 했지만 그 말이에요.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구원을 수반하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더 나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 너희들은 이 정도는 아니야 그 말이야. 너희들한테는 좋은 게 진짜 많아. 그 좋은 열매들이 구원과 관련된 것들이야. 그래서 너희가 참 좋은 것들의 열매들을 보니까 구원과 관련된 것 같아. 구원받은 사람인 것 같아 라고 위로의 목소리로 갑자기 목소리를 바꾸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10절,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셔요. 어느 정도로 불의하지 않으시냐면 잊어버릴 정도로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무엇을 잊어버릴 정도로? 너희 행위와 너희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까 더 좋은 것 이야기했죠. 더 좋은 것들이 뭔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 행위가 참 좋은 것이에요. 그 다음에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사랑을 갖고 이미 성도를 섬긴 것, 과거에 섬긴 것, 그다음에 그 사랑으로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 이것들이 더 좋은 것이에요. 너희들이 이런 열매를 맺은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냐. 잊어버릴 정도로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아니시다 그렇게 얘기해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너희 행위 선한 일이겠죠.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어요. 너희가 성도를 섬겨왔고 지금도 섬김으로써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보여준 사랑을 간과할 정도로 하나님은 불의하시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사랑을, 성도를 섬기고 있는 그 사랑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으시니까 너희의 구원은 안전해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너희가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이 용서하시 그 말이 아니고 너희가 진짜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어. 그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행위와 지속적인 섬김, 이것이 이제 실제 어떤 모습으로 구체적으로 표현되냐면 10장 32절 한번 보실까요? 10장 32절 보시면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실제 그렇게 살았는지가 나와요. 10장 32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찾아서 한번 읽어보면 우리 한번 해볼까요?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개종한 후에 그 말이에요,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이것이 그들의 행위예요. 이것이 그들의 섬김의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는다. 그러면서 격려해요. 뭘 격려하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격려해요. 10절은 사랑을, 11절은 소망을, 12절에서는 믿음을 격려합니다. 우리 10절에 앞에 사랑을 격려했는데 11절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지금 이제 어떻게 하기를 원하냐면 계속해서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해요. 부지런한 열심, 동일한 부지런함, 동일한 열심이죠. 열심을 해서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 소망의 성취,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소망의 성취. 그래서 그 성취에 이르기까지 그 소망을 끝까지 붙잡으라 이 말이죠. 그래서 가톨릭 성경은 여러분 각자가 희망이 실현되도록, 희망이 성취되도록 그때까지 끝까지 같은 열성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 소망 갖고 있는 것을 끝까지 붙잡으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 각 사람은 같은 열성을 끝까지 나타내서 소망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새 번역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만 읽으면 뭐 틀린 번역은 아니어도 소망의 풍성함보다는 소망의 성취, 실현, 그렇게 하죠. 그 소망이 실현될 때까지 끝까지 지금과 같은 부지런함, 열정을 나타내십시오. 그 열정이 사그라들어서 한때는 막 열렬하게 타올랐는데 지금은 신앙이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특히 우리 연세 드신 신앙의 선배들 마지막까지 좀 교회에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또 주변에서 그리스도인을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또 배우는 것도 주님 부르실 때까지 계속해서 그 형편과 또 처지에 어울리도록 계속 배우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2절 또 어떻게 격려합니까? 게으르지 아니하고, 이것이 아까 둔해지단 말이야. 둔해지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을 알미암아. 11절은 소망을 얘기했다면 이것은 믿음. 그 믿음이 되려면 인내가 필요했네요. 끝까지 믿음이 필요하다 했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 상속받는 자들이죠. 약속들을 상속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렇게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뭐냐? 내가 끝까지 소망을 붙든 것이다. 또 하나는 오래 참음과 믿음으로 마침내 상속받는 자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상속받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게으르지 아니해야 된다. 아까 동일한 부지런함을 내어라는 말에 같죠.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서 이번엔 게으르지 아니해서, 그래서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본받는 자들아, 누구를? 약속들을 상속받은 자들을 본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왜냐하면이라고 이제 13절부터 시작하는데 왜 그렇게 사는 것이 중요하냐? 그 확신의 근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너희들도 동참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내가 동참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맞혀서 우리가 하나님 대신에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을 안다는 뜻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하시기 전에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먼저 시작하시고,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여건 다 조성해 주시고 사람도 다 모아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그분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지라는 것을 알아보고 그분의 일에 있잖아요, 숟가락 하나 얻는 것이에요. 그분이 다 하시고 숟가락 하나 얻는 것인데 다 끝나고 나서 내가 뭐 했는지 아십니까? 라고 자랑하면 쓰겄냐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도 영광 받아서는 안 되고, 사실 그분이 하신 일에 내가
참여해서 그분의 놀라운 일을 경험했어요. 그분 참 대단하시더라고요. 와, 참 놀랐습니다. 제가 참여하기 전에 몰랐는데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고 사랑이 많으시고 대단한 분이시더라고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을 칭송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분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해서 내가 이 정도까지 이뤘어, 나 대단하지 않아요? 아멘? 막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교회에서 삼척 출신들은 절대 그리스도인 아닌다고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 삼척? 시작. 가진 척, 아는 척, 잘난 척. 시작. 가진 척, 아는 척, 잘난 척. 이 삼척 출신들은 하여튼 복음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셨고 숟가락 하나 얹었는데 자기가 했다고. 그래서 6장 13절부터 20절은 네가 왜 이렇게 둔해지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돼야 되냐? 열심히 한 만큼 네가 보상받기 때문이다. 열심히 한 만큼 결과를 얻기 때문이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놀라운 열심으로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참여하려면, 그것을 보려면 너희들도 열심히 해야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 사이의 신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고 나는 안 하고, 내가 하면 하나님이 하고 안 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 관계가 아니에요. 뭐냐면 자유의지란 보다 인격의지,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라는 것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참여하는 자유만 얻었을 뿐이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정한 자유는 순종의 자유예요. 내 자유를 유보시키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내어드렸을 때 참다운 자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매인 자가 가장 자유로운 자죠. 그것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란 말의 뜻이에요. 진리를 알면, 진리가 이렇게 방법을 안다는 말이 아니고 진리에 매이면 그 말이에요. 내가 진리에 순종하면, 진리를 따라 살면, 내 뜻대로서 안 살고 진리를 따라 살면, 진리에 매이면 그때 이래서 이랬구나,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이리 따르라고 그랬구나 하고 비로소 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유의지라는 말은 정확한 말이 아니에요. 인격의지, 그렇게 말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왕이 돼요. 내가 왕이에요. 왕이 보통은 마당 안 쓸잖아요, 그죠? 왕이 어느 날 갑자기 마당을 마당을 이렇게 막 쓰고 계셔요. 옆에서 이제 마당새가 보고, 왕 잘하십니다. 참 잘하시다. 오늘 뭔 일이십니까? 열심히 해주십시오. 응원, 화이팅. 우리 왕 잘한다.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아이고 놔주십시오, 자기가 더 열심히 합니까? 여러분 같으면 아이고 잘하십니다. 오늘 뭔 일이십니까? 그렇게 원래는 안 그랬잖아요. 왕이 하시면 나는 더 열심히 하죠. 그게 인격 의지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내가 이것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나님 좋아하실지 안 좋아하실지 하면서 마음에 확신이 안 서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 좋아하신다고 하면, 도와주신다고 하면 더 힘이 나와가지고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할 수 있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히브리서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해요. 히브리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말도 있고요, 진짜 그 대제사장이 너를 책임져 주신다, 걱정하지 말라, 그런 말도 있고, 동시에 다른 어떤 책에도 없는 정말 오금이 저릴 만한 5번의 경고 구절도 있어요. 아까 그랬잖아, 다시 회개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이 양측이 다 있으니까 히브리서를 어려워해요. 그런데 이것을 자유의지로 보지 않고 인격의지로 보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데 안 따라올래, 그런 거지. 8장 끼면서 자, 한번 잘한지 못한지 내가 한번 볼게, 이런 개념이 전혀 아니에요. 큰 사랑에 호소하는 거죠. 한번 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그렇죠? 하나님보다 더 큰 이가 없죠, 맹세할 때. 보통은 내가 맹세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우리 김선배 장로님 이름으로 내가 맹세한다. 나보다 더 크니까 그분이, 그죠? 나보다 더 큰 사람 이름을 대면서 맹세해야 그 맹세가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분이 없으니까 자기 이름으로 맹세한 거예요. 어떤 식으로? 여러분, 그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가신 이야기 기억나세요? 그죠? 그건 무슨 말이죠? 보통 원래 사람들이 맹세할 때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가는 것은 내가 이 언약 어기면 그 짐승같이 쪼개진다는 뜻이에요. 주님께서 그 사이로 지나갔다는 것은 내가 목숨 걸고 많은 자손 주겠다는 거, 땅 주겠다는 약속 이룰게 라고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거예요. 실제요, 하나님은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그 언약을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더 크게 이름을 걸 뿐이 없으니까 자기 목숨을 건 거예요.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하면서 창세기 22장 그 이삭 바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무 마음이 좋으셔가지고 기쁘셔서 이런 약속을 해주시죠. 15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누가요?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 뭘 강조하냐면 인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오래 참음은 지금 같이 가요. 끝까지의 믿음.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까지 목숨 바쳐서 약속하실 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오래 참아 약속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오래 참아 약속. 조금만 뒤틀어지면 팍 토라져 버리고 서운해 버리고 그러지 말고 오래 참아. 이 화상 같은 남편, 이 자식들 정말 언제 변해? 그렇게 오래 참아.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맹세로 약속하신 이유가 뭐냐면 자기 백성들한테 소망이 있는 자에게, 끝까지 소망을 붙든 자에게, 오래 참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안위를 주시려고 그러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16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그죠? 왜냐하면 맹세 약속을 했는데 와서 다툴 일이 생기죠. 맹세는 그 모든 다툼에 종지부를 찍는 그런 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뭘로 맹세했는지를 가지고 종지부를 찍죠. 그죠? 맹세 안 지켰어? 그럼 너 뭐 해? 네가 원래 맹세한 대로. 그게 맹세 내용이 종지부를 딱 찍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상속으로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러니까 자기의 뜻이 변함이 없음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원하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자기 목숨을 걸고 맹세하셨다 그 말입니다. 맹세는 18절 이는 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짓말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 두 가지 못할 사실, 약속과 맹세겠죠. 그죠? 약속과 맹세,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 앞에 있는 소망을 잡으려고 피신하여 가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힘 있는 격려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피신하여 간다. 뭔 말입니까? 애굽에서부터 피신해서 안식을 얻기 위해서 갔듯이 어떤 이 독자들도 피신의 여정을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너무 박해가 심하니까 지금 숨고 이리 피신하고 저리 피신하고, 근데 무슨 것까지 잡아요? 소망을 얻으려고,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뭐 하고? 큰 격려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큰 두 가지 약속과 맹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막 피신하면서까지 끝까지 소망을 붙들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내 목숨 걸고 약속한다. 내가 내 이름으로 맹세한다. 믿어라. 괜찮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이 소망을 자세히 표현해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그러니까 성도들이 갖고 있는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표현해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그러니까 우리는 영혼의 닷과 같은 안전하고 확실한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 말이죠. 뭐예요?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뭐냐면 튼튼하고 견고한, 이 번역이 이게 참 어렵게 돼 있는데요. 주어가 소망이에요. 소망이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혼의 닷과 같은 안전하고 확실한, 튼튼하고 견고한, 이것이 뭘 수식하냐면 소망을 수식해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그냥 튼튼하고 견고하여라고 돼 있지만 튼튼하고 견고한 소망 그렇게 번역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영혼의 닷과 같은 안전하고 확실한, 튼튼하고 견고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이 소망이 휘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보통요 어떻게 해서 우리의 소망이 안전하고 든든한 것이 되냐면 무엇 때문에? 예수께서 지성소인 하늘에 들어가신 사건, 이 사건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이 있죠. 그래서 우리보다 앞서서 저 하늘 보좌, 저 주님의 보좌 앞에까지 나아가는 이 사건이 우리에게 뭐가 돼요? 안전하고 아주 든든한, 튼튼하고 견고한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이 들어갔다고 하는 말 대신에 뭐냐면 소망이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소망을 의인화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굉장히 어색하지만 심지어요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도 뭐냐면 들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대속죄일의 대제사장이 한 번 들어갈 수 있었던 그 휘장 안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지나간다고 이야기해요. 들어간다고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소망의 확실함은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특권을 통해서 완전히 보장되는 겁니다. 그래서 20절 보시면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우리보다 앞서서 거기로 들어가신 예수께서, 그래서 우리도 들어가는데 멜기세덱의 반차 계열을 따라서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도 들어가죠. 우리도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얼마나 든든해요, 우리 소망이. 그러니까 우리 소망은 나는 지금 피신하기만 하고 아무것도 못 누리는 소망이면 되게 불안하죠. 근데 지금 우리도 그 휘장 안으로 같이 들어가, 누구와 함께? 먼저 들어가신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른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들어가니까 지금 맛보고 있으니까 우리의 소망이 신기루가 아니에요. 너무 확실해. 그러니까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피신하여 막 이 세상에서 치이고 당하고 상실하고 아프고 오해를 받고 아프고 뭐 그렇게 해도 이 안에서 그리스도의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경험들을 같이 나누면 어떨 때요? 예배 드릴 때 사실 이 사경의 기간 동안에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느낌을 받지 않아요, 여러분? 그죠? 그냥 내가 지금 그냥 이 시간에 다른 데 있을 수도 있잖아요. TV 앞에 있을 수도 있고 뭐 어디 있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 있을 때 내가 주님 앞에 휘장 안으로 들어간 느낌이 들지 않냐고요. 이런 경험들이 진짜 내가 소망하고 있는 것이 확실하구나, 견고하구나, 진짜 안전하구나, 닷 같다, 그죠? 닷을 쫙 내린 것처럼 내가 참 안전한 그런 그 어떤 진리를 믿고 있구나 라고 하는 느낌을 갖게 해준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그 길을 선두주자이신 자, 그리로 앞서 가신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신약에서는 여기만 나오는데 달리기 비유에서 나오는 거예요. 선두주자이신, 그렇게 번역해야 돼요. 그리로 앞서 가신 선두주자이신, 달리기의 맨 앞에 가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다 라고 해서요, 이것은 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들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어때요? 이미 들어가셨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미 들어가신 그 사건에 근거해서 우리는 어때요? 지금 들어가고 있는 중이죠. 그러니까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누리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이게 이 지금 축복이 어떻게 가능했다고요? 예수께서 먼저 선두주자가 되셔서, 그죠? 그 앞으로 먼저 들어가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8장부터 10장까지, 더 자세히는 8장부터 10장까지 예수께서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신 것, 지성소인 하늘로 들어가신 이야기를 아주 길게 이제 자세하게 이야기하실 겁니다. 그리고 7장에서는 멜기세덱 이야기 했잖아요, 여기서. 그렇죠? 이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라서 예수께서 오셨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7장 한 장에 걸쳐서 전부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전개될 내용을 앞에서 먼저 반짝 언급하고 끝나고, 그래서 우리도 이제 끝내고, 그래서 4시 59분, 네, 그래서 1시간 더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모시고 왔는데 이렇게 큰 복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주께서 약속하신 그 영광, 당신께서 목숨 바쳐서 지키신 그 약속의 실현을 해서 맛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좋은 사람들이 있으니 또 우리가 확신한 것 끝까지 붙잡고 끝까지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루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천국의 사람으로 빚어져서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저희를 통해서 우리 주의 거룩하신 이름이 높여지고 주님이 찬송받으시고 보내받으신 예수께서 신실하게 대제사장으로서 또 선교사로서 아름답게 주님의 덕을 선전했듯이 저희들도 저희가 저희 믿는 바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확실히 드러나서 하나님 주 앞으로 많은 죄인들이 돌아오고 그들이 생명을 얻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공동체가 진리의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 또 안식의 공동체 되어서 그들이 여기 와서 저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경험하는 역사가 있는 귀한 선교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 여기에 보내주신 것 감사하며 그들 속에서 역사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성령께서 의의 교사가 되셔서 친히 가르쳐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